반갑습니다. 오늘 셋째 주여서 우리 청소년부하고 같이 예배들 같이 들으게 되어서 기쁘네요. 네, 오늘은 평안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라라는 말씀 나누는데요. 지난주에 다윗의 길, 솔로몬의 길, 여로보암의 길 이런 말씀을 나누었는데 지난주에는 좀 솔로몬에 좀 초점을 낮춰서 우리 세 사람을 보았습니다. 성전을 세우고 영광을 보았는데 교만으로 인해서 마지막에 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인데 오늘 좀 주 내용은 이제 여로보암의 길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큰 용사하고 강력했던 사람인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집안 전체가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이제 다윗을 길을 가라고 그랬는데 다윗은 정말 연약한 자신을 알았기 때문에 더욱 평생에 한 가지 길을 구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했던 건데 여로보암이 왕이 되는 과정은 거의 얼떨결에 왕이 되는 수준입니다. 물론 이제 요셉 지파의 감독이었는데 아히야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갑자기 예루살렘에 나가는데 옷을 이렇게 막 찢더니 10조각 딱딱 주고 하나님이 너한테 왕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느 나라나 왕 되기도 어려운데 특히 초대 왕은 엄청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도 조선, 이성계, 고려의 왕건 드라마 이렇게 보시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초대 왕이 되는 게. 그리고 사실은 이제 사울이 왕이 되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았고 또 실제적으로는 다윗이 이제 초대 왕인데 다윗이 왕이 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로보암은 뭐 했습니까? 그냥 갑자기 너 왕 된다 그러고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것도 보통 이제 또 고려나 이런 조선이 다 나라가 지리멸렬할 때 새로운 왕조가 나오지 지금 이 여로보암이 말을 들을 때까지만 해도 솔로몬이 통치합니다. 솔로몬은 가장 강력한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나라가 부강하고 강한 왕이 지금 통치를 하는데 갑자기 자기가 왕이 된다라는 것이 말이 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너무 힘이 안 되니까 솔로몬이 죽이려 해서 애굽으로 도망가고 애굽에 숨어 있다가 솔로몬이 죽었다고 알아도 애굽에 거주했는데 갑자기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돼야 되는데 젊은 신하 말을 듣고 멍에가 너무 무겁다 그랬더니 너희 멍에를 더 무겁게 하겠다. 우리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더 고생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어리석게 대답을 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왕이 됩니다. 근데 무슨 왕이 되는 게 뭐 혁명을 한 것도 아니고 전쟁을 한 것도 아니고 대단한 업적을 세운 것도 아니고 다윗 같은 뭐 영웅도 아니에요. 그냥 왕이 됐어요. 왕이 아닌 걸로는 좀 똘똘한 사람이지만 사실 왕감으로는 아닌 것이죠. 그냥 하나님이 그냥 세워졌는데 그러니까 너무 얼떨결에 됐다라는 것은 뭘 말하냐 하면 하나님이 너를 세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어떤 혁명이나 대단한 업적을 했으면 네가 대단한 일을 했으니까 그 공로로 왕이 된다 이러는데 초대 왕이 되기에는 여로보암은 너무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날 왕이 되고 초대 왕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히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분명히 이건 하나님이 세워준 거다라는 걸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왕이 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해줄 테니까 너한테 한 가지를 내가 원한다라고 하면서 솔로몬이 왜 심판을 받아서 내가 왜 너한테 왕이 되게 하느냐 하면은 두 가지죠. 하나는 우상 숭배 그리고 같은 의미지만 다윗같이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지 않았어.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딱 뭘 말합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다윗처럼 해라. 같은 의미로 너는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지난주에도 우리 봤는데 11장 37절 3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1장 37절 38절 시작.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네, 이게 줄이면은 딱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가 다윗 같이만 하면, 다윗의 길만 가면 내가 다 줄게. 네가 소원하는 그것 다 다스리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딱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여로보암이 이때 무슨 다짐을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여로보암이 이렇게 바뀐 것만 나오지만 이때 아니면 딱 왕이 됐을 때 아마 그래, 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의 길을 가서 다윗처럼 견고한 왕국을 한번 세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증거가 너무 뚜렷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리고 르호보암하고 달리 나는 백성들의 멍에를 가볍게 해주는 좋은 왕이 될 거야. 이렇게 아마 다짐했을 거예요. 왜요? 르호보암한테 가서 여로보암이 말했잖아요. 백성들이 너무 고생하니까 좀 편히 살도록 해달라고. 그러면 당신을 섬기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좀 좋은 왕이 될 거야. 아마 이렇게 다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막상 왕이 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왕이 되니까 할 일이 많잖아요. 수도가 필요하고 왕궁을 지어야 되고 이제 국방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동쪽에는 분우엘도 하고 세겜에 왕궁을 전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래도 이게 초대왕 되는 게 또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어가면 거기 있는 왕궁에 그냥 살면 되지만 처음 초대를 해야 되니까 복잡한 게 정비할 거, 신하, 관직을 세우는 것 등등 많은 것들을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과거 은혜는 잊어버리고 이제 현실과 미래를 생각합니다. 아주 쉬운 말로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화장실 갈 때 마음은 좋은 왕이 되고 다윗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막상 왕이 되고 보니까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근데 남북으로 이렇게 갈라졌는데 사실 둘 다 불만이 있었습니다. 근데 남북은 둘 다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를 준 거죠. 자, 북쪽에는 여로보암에게 10지파 나 줬어요. 여로보암이 뭘 한 게 있어서 10지파 나 주고 왕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남유다는 솔로몬한테 원래 다 뺏어야 되는데 다윗을 생각해서 내가 너한테 예루살렘과 한 지파를 주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죠? 둘 다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런데 남북한 왕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로보암은 10지파는 내가 얻었는데 근데 예루살렘의 성전은 남쪽에 있잖아. 남유다한테 있잖아. 그것까지 내가 나한테 와야 되는데 왜 하필 성전이 왜 예루살렘 남유다한테 있냔 말이에요. 이게 이제 여로보암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과분하게 받았는데도 없는 걸 생각하니까 이것만 더 받았으면.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르호보암은 우리 아버지가 부강한 왕국이었는데 10지파나 뺏겼어. 그러니까 이제 원통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그걸 다 뺏거나 줄 이유가 없는데 내가 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이걸 받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난 이게 없어. 저게 없어. 이렇게 해서 불만을 가졌습니다.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어요. 왜 그래요? 자신의 상태를 망각하니까 그렇죠. 여로보암이 자기가 원래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10지파나 얻은 게 어디예요. 그리고 이제 르호보암도 이제 왕이 안 돼야 되는데 다 뺏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준 게 어디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의 처지를 모르니까 없는 것을 주목하면서 원망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길에 이렇게 있는 거죠.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왕으로 세워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내가 다윗의 길을 갈 거냐, 아니면 안정된 왕권을 하나님이 세워주는 왕권 말고 내 힘으로 해서 내 길을 갈 거냐, 이런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도 근데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그 말은 사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면은 하나님은 그렇게나 많이 주셨다라고,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없는 걸 생각하면 두렵고 원망하고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사실 여로보암의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여로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12장 26절 27절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네, 다윗을 길을 가면 견고하게 세워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한쪽에는 나라가 다윗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리로다. 이런 이제 두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연약할 때 자기를 잊고 은혜를 잊으니까 원래 자기가 왕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왕은 권리가 된 거예요, 어느 날부터. 당연히 나는 왕이야지. 그리고 내가 강력한 왕이 돼야지. 이렇게 생각이 시작하면서 은혜를 잊으면서 두려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가 연약하고 비참할 때를 잊기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가장 연약하고 힘들고 약할 그때를 기억하면은 사실은 두렵지 않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때를 잊어버리고 여로보암이 애굽에 도망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내가 애굽에 도망가서 숨어 지냈는데 지금은 왕이 됐어. 그럼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근데 이제 그걸 싹 잊어버리고 내가 한 나라의 왕인데 강력한 왕은 지금 안 된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생각을 시작하니까, 특히 이제 기성세대는 그렇잖아요. 내가 옛날에 엄청 고생했는데 그때에 비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한 게 너무 많은데 그건 싹 잊어버리고 지금 더 가지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집중하면서,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되어지니까 불안하니까 과장된 염려를 합니다. 백성들이 솔로몬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다가 문득 여기가 솔로몬 성전이지. 여기 솔로몬이 왕이었지. 그럼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르호보암이 만약에 회유책을 쓰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을 막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이릅니까? 이 백성의 마음이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사실 이게 현실성이 있습니까? 일부가 마음이 떠난다는 것은 사실 가능한 일이고, 그렇지만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을 죽이는 일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예. 사극은 잘 보는데 백성들이 일부분 마음이 떠났다고 반역을 일으키긴 쉽지 않습니다. 주로 군부가 일어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핵심 수장들이 이런 게 있어야지 무슨 왕을 죽이지. 왕을 죽이는데 백성들이 성전에 예배하러 갔다가 우리 마음이 여로보암이 불만이 있어, 이런다고 왕을 죽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약간 국력이 쇠퇴하고 몇 사람들이 이렇게 이주하거나 그런 이제 손해 나는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지만 사실 왕을 죽인다라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합리적인 생각으로 시작이 됐지만 염려가 과장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나를 죽일 거야. 지금 죽인다고 백성들이 말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스스로 자기가 자기한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누가 죽였습니까? 실제로는 하나님이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바하사를 통해서 니네 가문 전체를 내가 다 몰살시키겠어. 그러니까 실제로 죽인 것은 금송아지 때문에 죽은 건데, 실제로는 솔로몬 성전에 가서 제사드린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네가 다윗만 가면 백성들이 거기 가도 내가 너를 강력한 왕이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솔로몬 성전 가서 제사해도 전혀 여로보암은 죽지 않아요, 절대. 근데 이제 불안하면 생각을 과장하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여로보암만 그러는 게 아니라 누구나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문제가 크게 보여서 사서 염려를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 이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유가 보시면 두려움이에요. 여로보암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사울이 느끼는 두려움이 있는데, 여로보암하고 똑같이 말씀을 믿을 거냐 자기한테 오는 두려움을 따를 거냐라고 했을 때 사무엘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여로보암이 두려워하는 게 백성이 자기에게서 떠날까 두려워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울이 막 떠나는 게 보이는 거예요. 흩어지고 탈출이 일어나고 13장 11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전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무슨 말이 한마디로 두려웠다는 거예요. 우리 군사들은 막 도망가고 저기 블레셋은 너무 숫자가 많고 근데 사무엘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두려웠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사울도 굉장한 용사였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제사를 드려가지고 결국 그때 하나님이 버리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울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됐냐 하면은 결국은 말씀보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행동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세요. 여로보암하고 굉장히 똑같아요. 그러면 두 사람만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제자들도 굉장히 담대했잖아요. 근데 십자가 앞에 다 도망가고 베드로가 특별히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고 끝까지 막 말고를 칼로 이렇게 싸웠던 죽기까지 이뤘던 사람들인데 베드로가 두려우니까 예수님 모른다 하고 저주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누구나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그 앞에 있는 문제가 실제보다 훨씬 크게 보여가지고 굉장히 사서 염려를 해서 이런 실수를 저지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결과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나도 죄짓고 백성들로 죄짓게 합니다. 우리 12장 28절부터 30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8절부터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었더라. 네, 두려움에서 시작된 염려가 여로보암은 하나님에 의해서 왕이 되었으니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는데 영광을 안 돌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죄를 짓습니다. 그것도 백성들까지 죄를 지어요. 그리고 한번 금송아지를 만드니까 죄는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일반인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절기 날짜 바꾸고 나머지 쭉쭉쭉쭉 해가지고 이제 죄가 많아집니다. 근데 제가 이 두려움에 조금 더 주목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제가 이제 이 뇌과학에 대한 책을 좀 보니까 부정적 감정의 뿌리를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은 왜 생기냐면 뇌가 비상사태에 대처하는 방식이 두려움이다. 예를 들어서 뭐 호랑이가 나타나든가 아니면 이제 사람이 전쟁을 하거나 이렇게 될 때 두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뇌 우리 뒤쪽에 편도체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감정 충춘대 거기가 이제 작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화재가 나면 막 비상벨이 울리듯이 이제 호랑이하고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전쟁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막 비상벨을 해가지고 감정을 일으키는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필요한 거죠. 쓸데없는 게 아니라 그래야 생존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육의 힘을 쫙 줘가지고 도망가든지 싸우든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원래 이제 두려움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현대인에게 어려운 이유는 원래 이제 호랑이나 전쟁이 났을 때 한시적으로 원래 편도체가 활성화가 돼서 두렵다가 이게 끝나면은 안정이 돼야 되는데 이제 현대인의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시험을 보거나 직장인이 업무를 하거나 사업을 하게 되어지면 비상시가 아닌데 편도체가 계속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두려운 거죠. 두려운 게 두렵다 이게 두려운 게 아니라 원래 이제 두려우면 근육에 이제 에너지를 근육이 강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깨가 뻣뻣하다, 등이 아프다, 근육통, 뭉치는 거 다 이제 편도체가 활성화돼서 원래 근육에 힘이 안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 긴장하고 그래가지고 근육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픈 거죠. 그래서 이제 불안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생각해요. 호랑이가 나타났어. 아니면 전쟁에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불안한 심리가 잠깐 동안 불안했다가 멈춰야 되는데 현대인들은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근데 이제 뇌과학에서 말하는 게 뭐냐 하면 감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전에 심리학에서는 감정이 여러 가지 영역이라고 봤는데 뇌과학에서는 두려움이 모든 부정적 감정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두려움이 빨리 해소가 되면 두렵다가 많은데 두려움이 지속이 되면은 싸워야 되면 이제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고 도망을 못 가면은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이제 염려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짜증이 나는 것이고 그리고 쥐가 도망을 못 가면은 딱 멈춰서는 현상이 무기력이거든요. 우울감. 그래서 쥐가 고양이한테 덤비든가 이런 이제 감정들이 두려움에서 지속이 되면 파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부정적 감정의 뿌리가 두려움인데,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두려워했다는 것이 좀 주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여로보암이 한 10분, 1시간 이렇게 하루 두렵다가 끝나면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근데 뇌과학에서 두려움이 지속이 되면 분노와 짜증과 불안과 우울에 시달린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두렵기 시작하니까 여로보암이 지속적으로 두려운 거예요. 지속적으로 사람이 두렵다 보면 짜증이 나고 불안하고 우울했다가 무기력했다가 짜증냈다가 분노했다가 이렇게 하면서 어디까지 가요? 백성들이 나를 죽일 거야. 이런 생각까지 가고,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야겠다라는 것들을 실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누구나 여로보암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두려움이 우리가 누구나 다 지속이 되면 누구나 다 불안하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또 짜증나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분노하고 이걸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이 처음에 합리적인 생각으로 시작이 된 게 과장되게 생각하고 더 걱정하고 그 사람이 나를 나 망할지 몰라 막 이런 것들을 계속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도 베드로도 그랬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19명입니다. 근데 이 19명이 전부 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못해요. 쉽게 말해 다 두렵고 불안하다라는 거죠. 평범한 우리는 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두려움이 왜 중요하냐면, 왜 주목을 하냐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하나님 말씀 순종이 안 돼요. 여로보암도 사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제자들도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작동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중요한 것이구나. 근데 반대로 뒤집으면 좋은 소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두려움이라는 한 가지만 이기면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한 가지 문제만 이긴다라면 우리는 다윗의 길을 가는데 큰 도움을 받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두려움을 이기는 정서가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평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평안.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나도 죽고 남도 죽습니다. 우리 조금 더 살펴볼게요. 우리 13장 34절 한번 읽어볼게요. 13장 34절 열왕기상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14장 10절 한번 가서 읽어볼게요. 14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그름을 썰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썰어버릴지라. 네, 두려워서 안정감을 추구하고자 만든 금송아지의 결과가 어느 정도까지 심각하냐 하면은 자녀와 가문을 다 몰살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작은 문제 정도만 일으키면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시작된 이 금송아지 때문에 문제가 간단히 안 끝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심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한 가문이 몰락하는 것으로 안 끝나고 이 여로보암의 두려움 때문에 시작된 이 금송아지가 북이스라엘의 전체를 멸망하게 합니다.
우리 14장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14장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 열조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저희를 하수 밖으로 흩으시리니 저희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케 하였음이니라. 네, 그래서 쭉 여로보암의 지금 죄를 말하면서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계속해서 시작.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저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였음이니라. 네,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누구까지 망해요? 이스라엘을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19대 왕까지 가서 멸망하고 그것만 있느냐? 아니고 15절이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을 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면은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된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이 여로보암 때문에 이스라엘은 역사 내내 갈대같이 흔들린다. 즉 계속 불안하고 계속 두려울 거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땅에서 뽑아 흩은다는 것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아이러니해요. 보세요.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습니까? 두려움에서 벗어나 안전하고자 한 거예요. 안전하고 싶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이 금송아지 때문에 계속 불안하고 두렵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왜 갈대같이 계속 흔들리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이, 우리 집안이, 우리 회사가 갈대같이 계속 흔들리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안전하고자 만든 금송아지가 불안과 두려움의 원인에서 멸망의 원인이 됩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슈가 되는 것이 비투하고 영끌이잖아요. 그렇죠? 빚내서 투자하고 영끌까지 해서 왜 근데 비투하고 영끌을 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안전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너무 큰일 났어. 특별히 젊은 애들은 나는 안전한 어떤 걸 내가 구축하고 싶어서 비투하고 영끌하는 거 사실은 두려워서 안전하고자. 근데 이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계속 불안하죠. 금리가 올라가니까. 안전하고자 했는데 계속 불안해. 두려워. 그러니까 참 의아한 것은 안전하고자 하는 그것이 그 욕구가 너무 크면은 여로보암처럼 과도한 염려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합리적인 명석한 판단을 못 내리겠죠. 그렇게 행한 것이 당연히 더 불안하고 더 두렵게 만들고 하는 것들을 반복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자기도 죄를 짓고 남들도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개인에게 나라에 그리고 종교에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카톨릭이 마리아 숭배나 예를 들어 예전에 면죄부나 이런 걸 팔았을 때 이게 여로보암과 같은 행위를 한 거예요. 신학으로 죄짓게 하는 것인데 이거는 그냥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냥 그 죄를 짓는 거예요. 단순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의 이 어려움도 그 개개인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시스템과 구조가 사람들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이런 시스템을 구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우리도 불안과 염려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남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자기가 두려워서 자기가 금송아지 만들고 자기가 잘 되든 망하든 이렇게 끝나면 어떻게 보면 별 문제가 아닌데 이게 어디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녀에게,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나라의 전체 지금 계속 파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두려움으로 인한 나의 불신은 나로만 끝나지 않는다라는 게 더 큰 문제인 것이에요. 이게 어디까지 파급이 될지가 놀라운 것이죠. 어떻게 여로보암 한 사람이 두려워서 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불안에 떨다가 망하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15장 26절에 보면 여로보암의 아들이 나답인데 나답이 악을 행해서 죽습니다. 이유는 이렇게 돼 있어요. 아비의 길로 행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한 대로 한 게 죽을 만큼 악해서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보기에 따라서 나답이 뭘 잘못했어요, 그렇죠? 보기에 따라서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그냥 한 것뿐인데, 그런데 그게 너무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해서 진멸받았어. 야, 이런 어떻게 보면 너무 또 불쌍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악하기는 심판받았지만 어떻게 보면 나답은 여로보암에 의한 희생자일 수도 있어요. 이게 여로보암의 얘기만은 아닐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두려움에서 나온 죄가 남들까지 악행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다윗이 훌륭한 것은 다윗이 자신만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장막을 세우고 쉐마를 명하면서 남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도록 한 것이에요. 종교개혁이 중요한데 왜 그러냐 하면은 카톨릭 중세 1000년 동안 그냥 그 안에 있으면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사실은. 엉뚱한 얘기를 믿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이유도 모르고. 근데 종교개혁의 이 시스템을 바꿨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내가 안 믿으면 안 믿었지만 진리는 선포가 돼야 되는 것인데, 근데 종교개혁이 그걸 여로보암의 죄와 같은 것들을 사실은 끊었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제가 두려움이 주목되면서 또 하나 주목이 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유독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과 평안을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구절만 보면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유가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에서 말씀도 생각이 났는데,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가 평안이구나. 가나안 정복 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딱 한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한 가지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장 5절 6절 시작. 너는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이 말씀은 이렇게 돼 있어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약속의 땅을 얻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두렵고 거기에 사로잡히면 이 약속의 땅을 취할 수 없다라는 것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강하고 담대하냐, 근원에 대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마음을 강하게 할 수 있죠? 의지력이 강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한 번 말씀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너무 중요하니까 또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 8절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미 한 번 말씀했는데 또 말해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해. 그냥 담대도 아니고 지극히 담대해야 된다. 근데 이유로 이제 또 말씀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과 말씀을 강조해요.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묵상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담대함의 근거입니다. 세상하고 담대함의 근거가 달라요. 근데 이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냐면 평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가 이제 짧지만 정리가 굉장히 잘 된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가 말씀, 복음을 전함은 이런 거예요. 말씀으로 시작이 돼요. 말씀을 왜 너희에게 전하냐 하면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평안을 왜 평안하라고 하냐면 너희가 이제 환난을 당할 거야. 그때 너희가 담대하기 위해서 너희가 평안해야 된다. 그리고 그 평안의 근거는 말씀에서 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평안과 담대함은 같으면서 아까 두려움이 뿌리고 뭐 분노나 불안이 열매라면 마찬가지로 평안이 뿌리고 평안에서 담대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서 평안은 뭐냐 하면 세상이나 적들하고 상대하지 않을 때 정서는 평안입니다. 근데 이제 세상에 나가야 돼요. 여러분 이제 출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때는 평안해야 돼. 근데 예배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주 안에 거하는 평안이 없다라면 세상에 나갈 때 담대할 근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있을 때는 평안을 누리고 여호수아서 말씀은 하나님과 예배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전쟁하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평안을 담대함의 열매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이 없으면 담대함이 없습니다. 불안한데 어떻게 담대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막 억지로 막 손을 불끈 쥐고 그렇게 하는 것뿐이지 담대함이 없고 담대해야지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호수아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조가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지속이 되면 불안하고 염려하고 분노하고 우울하고 무기력해져요. 이게 지속이 되다 보면 여로보암의 죄를 짓게 되고 그러면 패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평안이 지속이 되어지면 담대하고 용서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있고 존중할 수 있어요. 그래야 지속이 될 때 다윗의 길을 가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범브란트 목사님 혹시 예전에 그 교회 카톡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유튜브에서 범브란트 목사의 생애 이렇게 치시면 그 책 읽어주는데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았을 것 같다라고 굉장히 놀라우세요. 근데 이분이 옛날 분이 아니라 1948년에 감옥에 갇히고 2001년까지 살으셔가지고 이분이 찍은 영상, 직접 한 설교나 간증들이 있어요. 지금 굉장히 이분의 그 14년 동안 루마니아 공산체제에서 어마어마한 고문을 당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고문을 당하면서 뭐 인두로 지지고 이런 물고문 등등은 말할 것도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고문을 당하는데 너무 놀라운 건 뭐냐 하면은 이분이 고문을 견디고 신앙을 지키고 이제 믿는 자를 밀고 하라고 하는데 이제 그 계속 밝히지 않습니다. 근데 믿음을 지키는 수준에 머물지 않고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어디까지 가냐면 자기를 아주 추악하게 고문하는 그 간수를 사랑하게 됩니다. 예.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 악한 간수들을. 그리고 그 감옥에서 견디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너무 충만한 기쁨으로 그래서 막 감옥에서 고문당하고 밤에 와서 막 춤을 추면서 와 기뻐 뛰면서 주님을 예배하고 그럽니다. 어떨 때는 또 그렇게 찬양했다고 또 고문하면 또 들어가서 하나님 찬양하고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이분이 너무나 놀라운 삶을 살아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과 가자가 해결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이분의 메시지를 들으니까 해결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렇게까지 하는 거구나. 이분은 공산주의에서 어마어마한 고문을 받았는데 공산주의자들을 사랑합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 사랑했어요. 공산주의는 사탄이 쓰는 통로지만 공산주의자들은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단 한 번도 공산주의자들을 나쁘게 말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처음 이제 감옥에 잡혀가는 날 설교하러 가다가 주일 아침에 납치를 당하고 총으로 해서 감옥에 잡혀가는데 다 알고 있었죠. 이미 그때는 이분의 상황을.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떻게 될까? 이제 고문받고 막 이렇게 할 텐데 내가 정말 견딜 수 있을까라는 그럼 당연히 두렵죠. 왜냐하면 그 잡혀가서 이미 막 자살하고 죽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때에 이제 딱 잡혀가니까
그때 이분이 잡혀간 날이 1948년 2월 29일에 잡혀가요. 근데 이게 잡혀가면서 딱 가러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 차 안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366번을 기록했다라는 걸 기억해내는 거예요. 대부분 인터넷에서 365번이라는데 이번 366번. 왜 이게 66번이냐 하면은 2월 29일 윤달이 끼면 366일이 되는 거예요. 1년이 몇 년마다 한 번씩.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정확하게 내가 윤달에 잡혀가는데 그날 366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기억이 나면서 하나님이 나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다 결심해요.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근데 이 상황은 너무나 공포스러운 상황인데 너무 이제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사실 그 14년이라는 긴 고문의 여정이 너무나 참혹한 그 시월을 이기는 첫 단추가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이분이 마음에 딱 받으면서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한밤때 한 말씀인데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은 평강이에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미 부활하셨는데도 부활의 주님을 모르니까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 여기 보면 두려워하여 모였어요. 제자들이 두려웠어요. 십자가 때부터 이때까지 계속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뭐 복음 전하고 이런 거 생각도 못하고 그렇죠? 두려우니까 그 대단했던 제자들이 그냥 다 모여가지고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처음 오셔서 뭘 말합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우니까 마리아가 와가지고 내가 주님 봤다. 주님이 말씀을 전했다. 아무리 말해도 안 믿습니다. 계속 두렵습니다. 그럼 두려움은 믿음을 갉아먹습니다. 두려움은 말씀을 복음을 들어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이미 제자들이 다 말씀을 듣고도 안 믿어요. 그래서 주님이 두려운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요? 두려움을 먼저 극복해야 되거든요. 두려움을 극복해야 돼요. 20절 21절에 보면 평강을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까 주를 보고 기뻐해요. 그러니까 또 뭐라고 합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먼저 복음을 말하지 않고 보이지 않고 평안을 말씀한 다음에 복음을 부활의 주님을 보이시는 부활 복음을 그리고 다시 더욱 평안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제 파송받아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이겨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평안, 부활 복음, 평안, 파송이에요. 근데 먼저 이렇게 평안을 먼저 하는 거예요. 두려운 제자들에게. 그래서 평안하면서 나도 너희를 보낸다. 왜냐하면 평안이 두려움을 이기고 계속해서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때문에 여기 로마서 8장 6절에도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랬잖아요. 그렇죠? 같은 이렇게 놓으면서 생명을 얻는 것은 평안을 얻는 것이구나. 영의 생각은 불안이 아니고 영의 생각은 두려움이 아니고 그러니까 두렵고 불안하면 무슨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인 거예요. 그렇죠? 영의 생각은 생명을 얻게 하고 평안인 것이에요. 상황과 상관없이. 믿지 않겠다던 도마에게도 26절에 여드레를 지나서 도마가 있을 때 나와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손 보고 옆구리 봐라 이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내가 부활했다 이렇게 복음을 말하지 않고 그 전에 먼저 평안을 선포하시고 복음의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평강을 부활하신 주님이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굉장히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씀 묵상으로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여호수아나 제자들에게 공통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평안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그 근거가 어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주 안에서 그리고 말씀이에요. 이 두 가지가 우리의 평안과 담대함의 근거입니다. 그럼 솔로몬의 교만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 교회가 묵상할 때마다 처음에 항상 말씀으로 드러나는 비참한 존재를 인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솔로몬의 교만을 극복하지 못해요.
근데 그러면 비참한 존재니까 우울하라는 소리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비참한 존재, 존귀한 존재, 생명의 누림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존귀하게 되어지는 것이 여로보암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예요. 이런 비참한 나를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씌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받아주시고 나를 용납해 주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용납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영접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주 안에 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주 안에가 평안을 누리는 장소예요. 여러분이 혹시 이 부분을 묵상할 때 빨리 끝내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이 나를 용납하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나는 주 안에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머무셔야 돼요. 왜 그래요? 그때가 이제 평안을 얻는 시간이에요. 주 안에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평안을 깊이 얻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세상에 나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늘 환난과 문제가 있는 이 세상의 삶을 살 때 이제 주님과 함께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함으로 내가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윗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목자됨으로 하나님이 목자됨으로 평안을 누립니다. 우리는 환경으로 평안을 누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경제적 자유가 오면 평안하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하나님이 왕들을 대비하는 거예요. 경제적 자유가 있는 사람하고 왕하고 누가 지금 환경이 좋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왕보다 더 좋은 환경인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이나 왕보다 더 이렇게 안전하고 부자고 권력 있고 그 이상에 뭐가 있어요? 사업가? 부자? 정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왕이 이 인간 세상에서는 왕이 제일 좋은 상태인 거예요. 한마디로. 특별히 전쟁이 안 나는 이상은. 근데 왕이 불안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왕이. 근데 왕이 그렇다라는 거는 다른 사람은 불가능하다는 거. 환경을 통해서 평안을 누린다라는 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죠? 푸른 초장 때문에 평안합니까? 아니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세상 살다 보면 다윗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푸른 초장도 있는데 환경은 늘 여기를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평안의 이유를 여호와가 나의 목자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난 평안하잖아요. 근거가 주님이 나의 목자됨으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평안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이 두려움은 우리가 세상을 이길 때 반드시 다뤄야 될 부분이고, 그 두려움의 근거는 세상 사람들은 담대함을 막 의지를 말하지만 그것은 진짜 담대함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 인한 평안이만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하나님, 제 안의 두려움 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여로보암처럼 금송아지 만듭니다. 하나님,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이 시간 믿음으로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탄이 가장 효과적으로 쓰는 주무기 중에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여로보암 큰 용사도 19명의 왕들이 다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사울 왕도 제자들도 베드로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을 내가 이기려고 하면 오히려 여로보암의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 십자가 사랑 안에서 주 안에서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함으로 평안함 가운데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지금 내 모든 두려움들을 주님이 함께 하심과 주님의 말씀으로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오직 주님의 말씀, 주님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의 평안의 근거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너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내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 담대하라. 주님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심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내 영혼 평안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대한 두려움, 재정, 건강, 자녀, 미래, 관계, 눈만 뜨면 하나님 여로보암처럼 사울처럼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고 주 안에서 내 영혼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안전합니다. 오 하나님,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 번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 안에서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내 말을 지켜 행하라. 내가 너를 도우며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리고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하여 주 품에 거하게 하심으로 그곳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다윗의 지혜처럼 하나님, 세상 살다 보면 푸른 초장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오가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곳에서 푸른 초장 때문에 우리가 평안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두려움이 온습할 그때에도 여전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도우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평안을 누림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여로보암의 길을 가지 않고 다윗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